시편 5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남긴 교훈시입니다. 교훈을 받고 교훈을 얻는 시편인 것입니다. 시편 52편의 표제어를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맞서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을 얻는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함께 소리 높여 부르면서 이 시편을 함께 소리 높여 부르면서 마음의 교훈을 새기고 또 새기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52편의 표제어에는 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죠. 시편을 읽을 때는 표제어의 설명을 같이 함께 살펴서 읽어야 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짐작할 때에 전쟁 중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그들 중에 선량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선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큰 재난이 임하고 국가적으로 큰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저주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이 되어서 사울 왕의 신하가 되었어요. 사울 왕의 목자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짐승들, 가축들이 많았겠죠. 그 모든 사울 왕의 짐승을 돌보는 책임자였어요. 아마 거친 들판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짐승을 잘 다룰 줄 아는 힘 있는 사람, 거친 사람, 또 나름대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목자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화근이 되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무고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85명이 죽고 온 이스라엘 나라를 울음바다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업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는데,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본 것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보았는데 이 말 때문에 화근이 되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주의 통로가 되고 화근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본 것도 여러분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덕스럽게 말하고 복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죠. 둘째 예의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의 예의, 말의 예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돔 사람 도액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 좀 덕스럽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심판의 통로 되고 저주의 통로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자질을 한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내가 보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급 관심을 보여요. 사울 왕은 지금 시기심에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다윗을 죽여야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저 어린 다윗이 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는 천천의 영광만 돌리고 저 어린 다윗에게는 만만의 영광을 돌리니 저 다윗을 살려둘 수 없다. 저 다윗을 죽여야지. 저 다윗을 죽여 없애야 내 아들 요나단이 내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 다윗을 죽여야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울왕에게 말을 한마디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함부로 말을 내뱉었으니 그 말이 악한 말이고 간사한 말이에요.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급 관심을 보여요. 그래, 어디서 보았느냐? 그러자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말을 내뱉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내가 보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쎄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기도해 주던데요. 아히멜렉도 왕의 신하 아닙니까? 그런데 아히멜렉은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기도해 주던데요. 그리고 성막에서 물려낸 떡도 다윗에게 주던데요.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도 넘겨주던데요.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기도해주고 다윗에게 떡도 주고 다윗에게 무기도 주던데요.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 말이 화근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울왕의 마음이 삐딱한 마음인데 시기 질투심은 사람을 삐딱하게 만들어요. 사울왕의 마음이 이미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삐딱한 말 한마디를 얹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말 한마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오늘 시편 52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우리가 시편 52편을 배우면서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훈을 인도자를 따라 이 시편 52편을 크게 부르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교훈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6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시기 질투심에 이미 불타올라 제정신이 아니던 사울 왕에게 에돔 사람 도액이 삐딱한 말 한마디를 얹어 사울 왕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었어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아히멜렉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네가 제사장이라도 내가 너의 목을 치리라. 아히멜렉아 너만 죽이는 것으로 내 분노가 풀리지 않아. 너의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 내가 다 죽이리라. 말 한마디가 불러온 화근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를. 사울 왕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호위병들 군사들은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제사장을 죽이려 하지 않아요. 정신이 온전하니까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사울왕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호위병들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미 정신이 나간 사울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나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내 입에서 나간 말 내 손으로 거둡니다. 이게 시편 52편의 교훈이에요. 도액이 함부로 고자질하여 사울왕의 시기심에 불을 질러 사울왕으로 하여금 제사장들 다 죽여 없애라 했잖아요. 자기 입에서 내뱉은 말을 자기 손으로 거두는 거예요. 왕의 호위병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도액에게 명령해요. 네가 가서 죽여라. 어떻게 해요? 에돔 사람 도액이 가서 자기 손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며 제사장들을 목을 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죽여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요. 8명을 죽여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요. 85명을 자기 손으로 죽여.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결과를 보세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 자기 손으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제사장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좋은 말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간사한 말로 악한 열매를 맺으면 내가 심판의 통로가 되고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쁜 사람은 자꾸 나쁜 말을 더 해요.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은 자꾸 좋은 말을 하죠. 갈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자꾸 정직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꾸 더 정직한 사람이 돼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꾸 더 거짓말쟁이가 되어 나중에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말이 내 마음속에 아직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고 나면 내가 내뱉은 그 말에 내가 지배를 받습니다. 말이 아직 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둘째는 예의 반듯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첫째, 말버릇이 예의 반듯한 말버릇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면 사람을 얻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히멜렉 제사장, 도망다니던 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배고픈 나에게 성막에서 물려낸 떡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떡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떡을 나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 죽은 게 아니고 그 가족들 다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다윗은 통곡하며 웃을 거예요. 가슴이 찢어져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그 시편은 표제어에 기록된 내용을 잘 살펴서 읽어야 돼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시편 52편을 지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남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 5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인데, 에돔 사람 도액, 이 포악한 자여, 너는 어찌 그리 악을 도모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포악한 자여, 이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은 포악한 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람이 포악해지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포악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 포악한 사람이야,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일생을 살면서 그런 말 듣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포악한 자여, 이 말은 학기보르라는 말인데요, 기보르라는 말이 능력, 권세 이런 뜻이에요. 내게 있는 능력과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포악한 자가 돼요. 내게 힘이 있다면,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권세가 있다면 그걸 바르게 써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포악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권세, 사울왕의 측근이라는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포악한 자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2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시편 52편 4절도 읽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한 자요, 간사한 혀를 가진 간사한 자요. 에돔 사람 도액은 그런 말을 들어요. 포악한 자요, 간사한 자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입술에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말만 복스럽게 해도 큰 복을 받아요. 말 한마디만 잘해도 나도 웃고 너도 웃고 함께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모두가 불편해지고 모두가 힘들어요. 말 덕스럽게 복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간사한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52편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뽑아내고 빼내시리로다. 뽑고 빼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어서 불을 지피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만들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이것저것을 하겠죠. 처음 한두 번은 아궁이 불 지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새 장작을 넣어서 또 아궁이에 불을 또 지펴요. 그러나 언젠가는 아궁이에 타고 남은 재는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빼내요. 뽑아내요. 긁어서 뽑아내요. 그리고는 바깥으로 던지죠. 언젠가는 내 입에서 나간 간사한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빼시고 던져버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신문을 받을 것이라 성경이 말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2절만 하면 나오고 2절만 하면 나오는 게 있는데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 조심해라. 너 말 조심해라. 또 성경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말 조심해라. 너 말 조심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을 삼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말을 복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52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말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푸른 감람나무가처럼 돼요. 이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푸른 올리브 나무예요. 이스라엘 땅에 광야의 사막에 올리브 나무는요, 희망의 상징이에요. 용기의 상징이에요. 축복의 상징이에요. 이 메마른 땅에서도 버티고 살아가고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올리브를 선물해 주는 이 올리브 나무를 보라. 희망이에요. 용기요. 축복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말을 덕스럽게 복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올리브 나무처럼 됩니다. 여러분, 뽑아내고 긁어서 빼내서 던져버리는 심판받을 사람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올리브 나무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긁어서 뽑아내서 심판하고 그런 일을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포악한 자요, 간사한 자요. 그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네 마음 잘 지키는 복을 주십시오. 예수님 마음 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입술에 말을 복되게 하게 해주시고 입술에 바주꾼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간 말, 무심결에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도 제가 하루 살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오늘 내가 그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희망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사람을 만든다. 한 번 더요. 말이 사람을 만든다. 좋은 말 자꾸 해보세요. 좋은 사람 됩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나쁜 말 자꾸 하세요. 나쁜 사람 됩니다. 부부 사이에 험한 말 자꾸 해보세요. 부부 사이가 갈라져요. 부부 사이에 예쁜 말 해보세요. 더 아름다운 관계가 돼요. 말이 사람을 만들어요. 말을 포악하게 하는 사람 자꾸도 포악한 사람 됩니다. 말을 삐딱하게 자꾸 하세요. 삐딱한 사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편 52편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하시기를 바라요. 살리는 말을 하자. 살리는 말을 하자. 간사한 말은 대부분 죽이는 말이에요. 넘어뜨리는 말이에요.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은 사울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삐딱한 말을 했어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기름을 끼얹어 불 지르는 말, 큰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내뱉었어요. 그러니 간사한 말이에요. 악한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포악한 자가 되고 간사한 자가 되고 결국 자기 입에서 내뱉은 말, 자기 손으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의 선구자요 복음주의 진영의 탁월한 멘토인 하워드 핸드릭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실패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잘못된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비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 한마디를 복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채 뽑히고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은 생존력이 대단합니다.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오래 새겨져요. 어릴 때 부모에게 한마디 험한 말 들었는데 평생 그 말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말 한마디 험한 말 던지고 갔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부모님도 계셔요. 누군가의 마음에 말은 새겨져요. 각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은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 한 대로 끌려가요.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 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은 내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다스려야 돼요. 지난 주간에 경찰 선교의 모임이 있어서 2박 3일 동안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포항에 가서 거기서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계속 좋은 말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험한 말, 나쁜 말을 들으면 영혼이 자꾸 피폐해지고요. 내 기분도 나빠지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자꾸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제 영혼도 막 살아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포항에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데 한동대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이야기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포항에 큰 지진이 2017년도에 있었는데 학교 건물도 무너지고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학생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 기도하고 서로 양보하고 질서를 잘 지켜서 인명피해 없이 잘 이겨냈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한동대학교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 학교 개교할 때만 해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았대요. 지방에 있는 뭐 대학이겠지 이렇게 그 정도로만 이제 평가를 받았대요. 그런데 한동대학교는 처음부터요 2가지를 철저히 가르쳤답니다. 첫째, 믿음을 가르쳤대요. 둘째, 예의를 가르쳤대요. 첫째는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둘째는 예의를 가르쳐 사람됨을 가르쳤대요. 세 번째, 지식을 가르쳤대요. 처음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는데 학생 몇 명이 아주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니까 정직하게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됨, 예의를 가르쳐 놓으니까 항상 예의 반듯하게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 그 회사에서 학교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학교에 학생들 더 보내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이 연락을 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도 우리 기업에도 학생들을 보내주세요. 몇 명, 10명을 보내주세요. 수몇 명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둘째 예의 반듯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분야의 예의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에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돔 사람 도액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역 모임, 전도의 모임,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때 예의가 필요합니다. 10사람이 모였으면 내가 한마디 말하고 10번은 들어야죠. 나만 10번 다 말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전도의 모임, 내가 한마디 했으면 나머지는 나도 들을 줄 알아야죠. 내 말만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보았는데, 내가 아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 말 조심하세요. 들었어도 알았어도 보았어도 그거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말하고 덕스럽게 말해야 돼요. 언젠가 제가 단체 모임에서 둘레길을 걷는 모임이 있었어요. 둘레길을 뭐 이렇게 한나절 걷고 오후에 또 걷고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분이 갑자기 배를 옮겨줘요. 그러더니 휴지를 찾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휴지를 들고 산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분이 왜 산으로 급히 올라가는지 눈치를 챘습니다. 얼굴을 돌렸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누군가가 저분 산으로 간다. 저분 산으로 간다. 왜 산으로 가지?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제가 찔렀어요. 제발 모른 척 해라. 모른 척 해. 모른 척 해. 여러분, 내 눈으로 보아서도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았는데 다 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았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들었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말하고 덕스럽게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지. 내 말의 파장이 누군가를 힘들게 할 것 같으면, 내 말의 파장이 누군가를 무안하게 하고 부끄럽게 할 것 같으면 그 말은 안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 양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끄러운 삶의 모습 주님이 다 드러내고 끄집어내시면 우리 어떻게 얼굴 들 수 있어요? 내가 보았는데 내가 들었는데 이 말 좀 조심하시길 바라요. 말을 덕스럽게 복되게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산원의 교회가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여기서 예배 드린 지가 이제 1년하고도 한 주 지났어요. 2주 정도 지났어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수고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힘든 일을 다 하지만 저도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픈지
어떤 날은요 숨이 턱턱 막히고 앞이 캄캄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철근값, 시멘트 값이 올라가지고 또 해외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오르는지 이 예배당 건축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숨쉬기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 한 분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제가 그 문자 메시지 한 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글 하나를 읽고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 참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목사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제가 우리 목사님 그 구절을 읽는데 그냥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 한 글귀가 저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다시 일어날 힘이 되더라고요. 한마디의 말, 한 줄의 글귀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을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이야기 알죠? 이순신 장군이 역사를 바꾼 말 한마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합니다. 나보다 후배인데 나보다 더 잘 나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온갖 말로 이순신을 모함해요. 선조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켜버려요. 원균이 배를 다 끌고 나가서 칠천량 해전에 가서 싸움을 하는데 대패하죠. 완전히 망하고 군사들도 다 죽고 배도 거의 다 부서져요. 그제야 선조임금이 정신을 차리고 이순신 장군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 복직을 시키잖아요. 이미 그때는 역사가 기울었어. 일본으로 기울어버렸어. 이미 역사의 물줄기는 일본으로 기울어버린 거예요. 이미 조선은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기울어버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말 한마디 여러분 알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역사를 바꾼 거예요. 만일에 이순신 장군이 왜 적은 수백 척인데 나를 파직시켜놓고 칠천량 해전에서 다 망해놓고 다 부서지고 배도 남은 게 얼마 되지도 않고 고쳐도 12척이나 될까 말까 한데 이거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말했다면 조선은 이미 망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미 기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바꾸잖아요.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2편은 우리에게 그걸 교훈으로 주는 시편이요. 우리 대화의 기술을 배웁시다. 기술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대화의 기술을 좀 배웁시다. 아마 이번 주간에 날씨가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아나운서 멘트처럼 잘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말 복되게 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남편에게 힘이 되는 말, 복된 말을 하십시다. 아멘 해요. 여자분들만 남편에게 복된 말 하십시다. 아내에게 예쁜 말, 아내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는 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모님께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좋은 사람 돼요. 거친 말을 하다 보면 더 거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52편은 우리에게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복된 말을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올리브 나무처럼 되기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